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할까요? 지서가 왜 그럴까? 어, 왜? 하나님 자녀가 왜 되어야 될까? 네, 제 얘기해 드릴게요. 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미 말씀으로 모든 복을 받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 인간이 창세기 3장 5절에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되어서 모든 문제가 오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 요즘 여러분이 이렇게 중고등학생들 이렇게 생각한대요. 나는 왜 이렇게 살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나는 왜 되는 게 없지? 이런 질문을 하고 산답니다. 그래서 위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신 것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가 바로 사단입니다. 그 사단의 종노릇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누가요? 우리 인간이요. 이게 바로 신분이 하나님 떠난 신분이 되었다는 겁니다. 즉 죄인된 상태에 빠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받은 인간이 그 말씀을 떠나서 더 이상 보호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죄를 성경은 원죄라고 말합니다. 원죄가 뭐냐? 근원적인 죄라고요.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 뭐냐? 원죄입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은 절대 이 원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이름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 베드로가 말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떠나 죄인 된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오신 게 아니라 그 문제의 근원인 하나님 떠난 원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맞죠? 죄를 짓는 순간 나의 신분이 원래 하나님 자녀였는데 바뀐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사단 혹은 내가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으로 바뀐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것이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입니다. 어떻게 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의 원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떠난 죄인이었습니다. 이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속에 있지 않으면 불신앙과 불신자는 똑같은 상태예요. 상태가. 그래서 죽을 것 같이 힘든 겁니다. 이런 원죄 문제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로 인해서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 떠난 죄로 인해 죽어야 마땅한 죄인된 인간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 하나님 떠난 죄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길이, 답이, 다른 이름이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죽지 않아도 된다고요. 원래 죽어야 죄 문제가 해결돼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서 더 이상 우리가 죽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 가진 자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지은 죄를 더 이상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용서하겠다는 겁니다. 그 축복 속에 여러분이 있다고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 떠난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면 되냐? 말씀 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 속에 있으면 되는 건데 그 말씀 속에 있는 것이 뭐냐? 바로 믿음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말씀 사람이네. 말씀 원자. 말씀 속에 있는 게 믿음이라고.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이 고백할 때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성취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그 은혜에 의한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즉, 여러분 속에 성령이 임한 겁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내 힘으로 어떻게 뭐 내가 은혜 받아서 복음 들어서 깨달아서 그 문제를 내가 해결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모든 그 문제에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속에 임한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마음에 믿으면 되는 거예요. 즉 말씀 속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답으로 전달되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여러분 나이 때 이런 고민을 했어요. 왜 나는 하나님 자녀인데 왜 이렇게 끊임없이 문제, 위기, 갈등 속에 있을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는가?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문제가 오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을 때,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놓쳤을 때, 복음을 전달하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포로 속국되었습니다. 즉 여러분에게 온 문제가 왜 왔냐? 여러분이 말씀 속에 있지 않은 겁니다. 혹은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문제, 갈등, 위기 속에서 요셉, 모세, 사무엘, 즉 렘넌트 7명을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회복시키시고 흑암 문화를 선한 문화로 바꾸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여러분에게 온 문제가 물론 여러분이 말씀을 놓쳤을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이 잘못은 없었을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 붙잡은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문제, 사건, 갈등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속에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면 되는 겁니다. 즉 모든 것을 살리는 응답을 이 렘넌트들이 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길이 뭔가요? 어디를 갈 때 지나오는 것이잖아요. 태훈이 어떻게 한국에 왔어요? 길이 있었죠. 비행기의 길도 있고, 뭐 기차길도 있고, 뭐 자동차 길도 있고. 여러분이 부산에 기차를 간다고 했을 때 기차는 기찻길을 통해서만 부산으로 갈 수 있습니다. 즉 부산으로 가는 길은 기찻길을 따라서만 갈 수 있다고요. 그래서 뭐라고 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인생길을 가는데 모든 문제, 모든 위기, 모든 갈등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요. 그래서 nobody,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nothing, 다른 것이 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 하나만으로 여러분은 충분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거 하나만으로 여러분은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으로 여러분은 완전한 자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이 답을 가진 자가 everybody,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everything,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자가 바로 플랫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플랫폼으로 부르셨습니다.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 된 자입니다. 지금 내가 답이 안 되는데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이렇게 만들도록. 그래서 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또 뭐라고 나왔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진리가 뭔가요? 참되고 항상 진실이라는 얘기입니다. 절대 거짓이 아니에요. 그래서 불변한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은 인간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즉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 그리고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즉 진리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성취된다고. 그래서 언약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속에 이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은 살아갑니다. 살아남는 겁니다. 즉 이미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03장 18절에서 19절에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행하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보좌가 무엇입니까? 시편 103장 20절에서 22절에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천사들이에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요, 여러분은 보좌의 축복이 임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인 된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의 자녀의 권세, 갖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성취돼요. 이게 뭐냐? 사단이 결박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성취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이 축복 속에 있는 자가 여러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만 하면 돼요? 하바국서 2장 1절에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파수하는 곳이 뭔가요? 바로 지키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현장에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학교, 가정에 보내신 이유가 바로 그 현장, 가정을 살리라고, 지키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의 힘이 말고 하바국서 2장 1절에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 현장에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게 그 현장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 파수꾼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세워 나가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다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것이에요. 그래서 뭐만 하면 되냐? 이 말씀을 예배 시간에 확인하고 이 말씀을 붙잡기만 하면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가 곧 그리스도,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인생의 유일한 답으로, 길로, 진리로 발견된 사람이 이 복음에 생명을 걸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을 아는 자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안테나입니다. 왜냐? 내 속에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생명 가진 하나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니라. 여러분의 업과 하는 모든 일이 237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참된 평화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문제가 와도 갈등과 위기가 와도 하나님과 뜻과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을 말씀과 기도 속에서 찾게 됩니다. 즉 어제 뭐라 그랬어요? 문제를 복음과 전도 속에서 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전달하여 시대의 위기와 흑암의 문화를 살리는 랩넌트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난 연약한데요? 맨날 게임만 하는데요? 난 힘이 없는데요? 내가 이래도 괜찮아요. 맨날 엄마한테 혼나고 나는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이 생명 살릴 자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으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절대입니다. 그 절대 말씀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성취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약속된 성령,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는 성령께서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자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갑절의 영감을 받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 받은 자입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요한복음 14장 26절과 똑같죠. 즉 약속된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한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성령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성령께서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가면 여러분이 저절로 생명 살리는 그 길에 여정 속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볼지어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이 이 축복의 증인으로 되길 기도하는 것이 제 오직입니다. 그리고 제 24이며 진짜 하루도 빠짐없이 이 축복을 두고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이 된다 안 된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괜찮습니다. 반드시 성령께서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살면 여러분이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누리세요. 내가 이래도 돼요? 내가 이렇게 못나, 네, 괜찮습니다. 바울이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의 증인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저번 주에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했죠. 그 바울의 말을 성령께서 인용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이 바울의 그 사명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이 하나님의 절대 복음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인생의 유일한 길, 진리 되심을 바울이 답으로 붙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당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죽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잖아요. 왜요? 주라는 것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주는 당시에 로마 황제한테만 쓸 수 있는데, 네가 왕이라고? 네가 주라고? 안 되겠네. 반역자야. 그래서 죽인 거예요. 근데 그 주를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는 상태입니다.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은 이유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서입니다. 그 시대에 바울이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왜요? 보라, 내가 성령에 매여.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바로 바울의 오직이었습니다. 복음 속에서 생명 걸 이유를 발견한 것입니다. 예상했던 대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히게 됩니다. 그곳에 많은 유대인과 서기관 그리고 바리새인 등이 모여서 모두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에 이를 갈면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결단했습니다. 그 정도로 사단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재판하는 곳에서 바울이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나에게 답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했다고. 그런데 그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바울이 뭐라고 하냐?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하나님이 바울을 쓰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정확한 언약 가진 자, 그리고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죽지 않고 로마로 갈 수 있는 자를 하나님이 이 바울을 쓰신 것입니다. 이게 즉 여러분에게 각자가 할 수 있는 오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뭐 좋은 학교도 아니고 내가 뭐 대학교 나중에 갈 건데 내가 이렇게 살아도 돼요? 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성취하실 오직이 있어요. 그것을 오직으로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오직이었습니다. 즉 뭐냐? 당시 로마법에는 로마 시민권자는 어떤 죄가 있어도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천부장이 죽이려고 했는데 바울이 로마 시민권인 줄 알고 깜짝 놀란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으나 바울은 가이사, 당시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서 나 가이사 앞에서 재판 받을게 라고 하니까 다들 이 바울을 죽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간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발견했던 자입니다. 나의 오직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붙잡은 것입니다. 이 자가 하나님의 택한 그릇 바울이었습니다. 그에게 성령께서 담대하라고 한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무엇으로 고민하고 있나요? 무엇으로 위로받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만이 여러분의 길, 진리, 생명입니다. 생명은 무엇인가요? 그것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완전한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된 자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이 자가 바로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를 통해 흑암 문화를 선한 문으로 바꾸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자가 되길 제가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 오직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 될 수 있도록 전달하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답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못되면 다 제 책임입니다. 저를 원망하세요. 왜냐? 여러분에게 제가 전달한 이 말씀이 답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정확한 답,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전달할 수 있도록 24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오직해야 될 미션을 발견하고 전달할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예배 성공하자 이게 아닙니다. 말씀 속에서 참된 답, 참된 진리, 참된 생명을 발견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성령의 역사심을 발견하고 그 증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의 24입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여러분의 24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서 저를 부르시고 여러분을 만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여도 괜찮습니다.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항상 말씀으로 전달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 속에 있는 자, 그 말씀 따라가는 자가 바로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의 주역으로 증인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이미 있고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 랩런트들을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예수가 답이 된 자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237을 살릴 나의 오직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에 우리가 24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플랫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누리는 파수꾼으로 그 현장을 살릴 파수꾼으로 인도하옵소서. 그 현장에 정말 답이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하여 정확한 답을 전달할 자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현장을 살릴 랩너트로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한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자의 언약을 이루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오늘 포럼은 여기 밑에 나와 있거든요. 예, 중학교 1학년은 우수현 지사님, 고등학교 1학년은 이제 전인일 안수 지사님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간단하게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이 땅 예배랑 이 땅 감사 예배랑 새성전 임직식이 6월 26일에 이렇게 예배가 드려지는데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